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인문학부 교수였던 도정일 교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 가끔 기업의 CEO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특강을 했다고 합니다. 특강을 마치고 나면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기업의 CEO들이 와서 많이 하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교수님, 이 대학에서 기업에 꼭 맞는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가르치셔서 이 기업으로, 우리 회사로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왜 대학이 기업에 꼭 맞는 인재를 가르치고 길러내야 하는 곳인가? 대학은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지지하고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그것과는 좀 다르고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가르치고 길러내야 할 곳이 바로 대학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많은 등록금을 내고 어떤 학생들은 빚을 져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남들이 가는 길,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것을 배워서 마치 대기업에만 들어가면 되는 것처럼 거기에만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런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했다는 것이죠. 대학에 와서 공부하라는 목적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삶, 다른 사람들과 좀 차별적이고 좀 구별이 되고 보다 낫고 창의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들 안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또한 기업들도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학교에서 똑같은 학생들을 다 만들어낸다면 공장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장에서는 똑같은 물건을 기계로 찍어내듯이 계속해서 물건을 찍어내는데, 대학의 교육이 만약에 그러한 교육이 되어버린다면 대학으로서 역할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과 사육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돼지를 키우는 사람은 교육한다고 그래요? 사육한다고 그래요? 사육한다고 그러죠. 돼지 키우는 사람이 내가 보다 창의적이고 똑똑한 돼지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육질이 좋고 맛이 있고 또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주 토실토실 살이 찐 이런 돼지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영양가 있는 좋은 사료들과 이런 것을 먹여가지고 돼지를 잘 키워내죠. 근데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사육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돼지를 만들어내듯이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대학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육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해야 될 것은, 교육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원하는 것을 주입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특성에 맞게 정말 자기가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을 대학에 와서 그것을 추구하고 배워감으로 자기의 꿈과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대학이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령 선생님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360도 방향으로 다 열려 있어서 어느 쪽으로든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선택해서 갈 수가 있는데, 이 한국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모든 학생들을 다 한 방향으로, 다 똑같은 자리로 그렇게 가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다 하면서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지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좀 더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종교개혁주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1517년 마틴 루터가 당시 로마 교황청, 로마 카톨릭의 부패되고 타락된 모습에 반박해서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그 정문에게 붙임으로 인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 때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순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지켜왔는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해 주게 됩니다. 이제는 믿는 사람 더 이상 잡지 않겠다. 믿는 사람 더 이상 죽이지 않겠다. 믿는 사람들의 그 종교를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고 그 313년 이후에 이제 기독교는 두 다리 뻗고 지낼 수 있게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점점 국가적으로 이 기독교가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교황의 권위가 점점 높아져서 왕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가 거의 동등해지고 교황이 말하는 것이 곧 법이 되었고 또한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죽이기까지도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과거에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갔었는데 그만큼 이제는 안정이 되었고 이제는 그들의 권위가 높아지기 시작하자 오히려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패된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졌던 처음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리포음드 처치, 개혁교회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종교개혁이 바로 이 개혁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개신교는 그야말로 신교가 아니냐, 새롭게 시작된 것이고 로마 가톨릭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냐, 로마 가톨릭이 하나의 아류처럼 로마 가톨릭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정통성이 로마 가톨릭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이 원래 처음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그것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과 다시 한번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위에서 세워졌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그 기준과 말씀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리폼드 처치, 개신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보다도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신교, 이 장로교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 날이 바로 이 종교개혁, 바로 이 종교개혁 주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종교개혁주의를 지켜야 하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날은 너무나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고 이렇게 지내가면서 우리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고 그러면서 나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내 안에 개혁되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여호수아 말씀을 쭉 오랫동안 살펴왔는데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 24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가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요?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각 리더자들을 어디에 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겜이란 곳에 모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겜이란 곳이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세겜이란 곳이었어요. 또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곳에서 강간을 당하는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오빠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다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저 야곱이라는 사람이 외삼촌 집에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주 위험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세겜 사람들 다 죽였다는 것이죠. 저것들 감히 뒀다가는 우리들도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다들 눈에 불을 켜고 야곱의 가족들에게 위협을 강하고 있을 때 야곱이 그 두려운 마음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과거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형을 피해가지고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갈 때에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밤에 나를 만나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사다리를 내리셔서 천사를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곳, 그 베델로 내가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 베델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야곱이 가족들 모두를 결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어떤 세상에 의지했던 이방신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다 가져오게 하고 그들의 귀걸이나 어떤 세상에 추구했던 물질적인 것들을 다 가져오게 해서 그것들을 다 땅에다 묻어버리고 어디로요? 베델로 올라가요. 근데 그 땅에다 묻을 때 그 묻은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35장 4절 말씀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네. 세겜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처음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다시 단을 쌓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나태해졌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개혁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라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그들을 새롭게 하고 개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겜이 어디쯤에 있는지가 궁금하시죠? 제가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빨간 점이 찍혀 있는 데가 어디겠어요? 세겜이죠. 네, 저기가 세겜입니다. 보시면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해가 지는 서쪽 지중해 쪽으로 세겜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요단강 서쪽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한 땅 정중앙 무게중심이 될 수 있는 그 위치가 바로 세겜이라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리더자들을 한 곳으로 다 모을 때에 모든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오기 좋고 모이기 좋은 장소가 바로 세겜 중심이 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을 세겜에다 다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아주 중요한 언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곧 죽어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게 될 텐데 내가 죽기 전에 너희와 언약을 맺고 싶은 것이 있다. 너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개혁하고 새롭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남은 백성들에게 확답을 듣고 싶었던 그 언약과 개혁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의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것이 여호수아가 그 남아있는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 다시 한번 개혁했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죽어도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가 그 강 건너편 저쪽 애굽에서 살 때 섬겼던 우상단지든지 아니면 이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이 섬겼던 우상단지든지 너희는 그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놓치지 않겠다. 나와 나의 후손 나의 가족은 그렇지 않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섬겨라,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어조라는 것이죠. 우리가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을 시킬까, 짬뽕을 시킬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망설이듯이 어떤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너희 안에 두지 말라고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언약을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나랑 약속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도 그랬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어린아이 학교 갈 때 길 건널 때 손 들고 건너고, 좌우 살펴서 차 오나 안 오나 보라고 이야기하고, 밥 먹을 때는 꼭꼭 씹어서 먹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싸우지 말아라,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맨날 한 얘기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듯이 하나님만을 섬겨라, 다른 데로 치우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왜 또다시 이것을 여호수아는 반복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가 죽기 전에 왜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새로운 개혁의 이야기가 될까?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했었어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 길을 40년 넘게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가나안 백성들하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이제는 종도 아니고 떠돌이 유목민도 아니고, 이제는 자기 땅을 얻고 그곳에 대해서 자기 집을 짓고,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의 종들이 되어서 마음대로 부리는 주인의 위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만해지기 시작했을 때가 이제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25년이 지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25년이 지나서 한 세대가 지나가려고 하는 그쯤, 가나안 땅에 들어온 1세대들이 또 이제 저물어가는, 여호수아도 죽어가는 그 세대쯤, 모든 것들이 다 안정되는 그런 시대쯤이 지금 되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하루를 먹을 수 없었던 그러한 광야 생활도 있었는데, 이제는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먹을 것이 풍부한 거예요. 과거에는 보릿고기를 지났는데 이제는 냉장고만 열면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는데, 하도 먹을 것이 많아서 어디다 뭘 넣었는지 알지 못하는, 여러분 가정이 그러지 않으십니까? 나중에 냉장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네, 이게 1년 전에 넣어놨던 건지 2년 전에 넣어놨던 건지, 이걸 먹어도 될지 말지 망설여지는, 그러지 않냐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무너뜨릴 수 없어서 그 성을 돌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칠 때에 무너뜨릴 수 있었던 여리고 성들이 있었고, 남쪽과 북쪽의 연합군을 물리칠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때로는 태양을 붙잡아 주시면서 시간을 멈춰 주신, 그렇게 해야지만 이길 수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자신의 종들에 대해서 물을 기르고 장작을 패고 자기들에게 시중을 들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다 평안했어요. 다 안정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엄청난 부와 평안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세상의 것, 아니면 그들이 섬겼던 눈에 보이는 우상들, 그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중세 로마 카톨릭이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권력과 또한 부와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이 점점 타락하고 부패해지기 시작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조금 더 안정이 되고 평안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눈을 돌려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개혁이 필요했던 때라는 것이죠. 개혁이 필요했던 때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반박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개혁의 말씀을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란이 많아서 핍박이 많아서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오히려 한국교회가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대형화되고 너무나 안정이 되어서 오히려 교회 안이 부패되고 또한 타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세겜에서 있었던 이 종교개혁의 모습이
바로 내가 개혁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개혁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꼭 이루고자 했던 그 개혁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세겜의 종교개혁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세겜에 있었던 종교개혁은 어떤 개혁이었냐면 기록된 개혁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24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이 맺어지자 여호수아가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나눴던 이 모든 것들을 율법책에 꼼꼼하게 기록해라. 여러분,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어제 일을 오늘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어제 일 기억하십니까? 뭐 있었었는지 잘 기억 안 나시죠? 그만큼 우리가 깜빡깜빡 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기억을 잘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흐려지게 되어 있고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당신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도 영원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죽을 것이고 언약 맺은 사람들도 또 1세대, 2세대, 3세대 점점 그 세대가 변해가게 될 거예요. 이들이 맺었던 이 언약이 지금은 확실한 언약이 되겠지만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면 그 언약은 흐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가 총각 때 맺었던 언약이 어떤 약속이 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누가 약속했던 것이 기억이 되세요? 할아버지 얼굴도 기억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세대가 시간이 지나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대가 지나고 사람이 죽어도 그것이 유효화될 수 있는 것은 기록되어졌을 때 그것이 힘이 있고 또한 그때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는지 시대가 지나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어진다는 것이 그만큼 큰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는 오늘 나와 맺었던 이 언약을 너희가 기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록되지 않으면 시대가 지나면 변질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실수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 이야기를 하와에게 해줬어요. 하와에게 뱀이 와서 물어봤을 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가 전해 들은 이야기가 확실치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그 들었던 말씀, 만약 아담이 그것을 그대로 기록해서 하와에게 줬다면 하와는 뱀이 와서 이야기했을 때 잠깐만 펴서 어떤 내용인지 내가 읽어줄게 하고 그가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안 따먹었는지 그거보다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큼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기록되어지지 않는 말씀은 그것이 정확한 말씀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성경책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세대가 지나가도 신앙이 지켜지고 또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기록되어진 말씀 안에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세대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여호수아와 맺었던 이 언약, 그때 있었던 이 개혁의 내용들, 이것들을 다시 한번 펴서 읽을 때 우리의 조상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이러한 개혁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었구나. 이것이 다시 한번 기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 주어진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라틴어로 된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이러한 성경들, 이 말씀들을 다시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주어진, 우리가 깨닫고 배울 수 있는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큰 의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그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인가 내가 침체기에 빠져서 뒤로 백업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다른 데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없어요. 회복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개혁되어질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되어진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종교개혁주의를 다시 한번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세겜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개혁은 돌을 세운 개혁이었어요. 뭘 세웠다고요? 돌.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호수아는 다 언약을 체결한 후에 이 언약된 것을 기록한 후에 큰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세겜 땅에다가 이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돌이 하나의 큰 증거가 된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맺은 이 개혁의 언약이 이 돌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이 돌을 볼 때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돌로 단을 쌓거나 돌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던 그런 말씀 본 적 있으시죠? 제사장들을 언약궤를 매게 하고 강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자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요. 백성들은 그 강을 다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각 지파마다 한 명씩, 각 지파에 돌 하나를 그 요단강 그 안에서 들고 나오게 합니다. 근데 그 돌이 그냥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래요. 작은 돌이 아니에요. 사람이 들 수 있는 최고로 무거운 돌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 하나씩 12개의 돌을 그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와서 강 건너편에다가 12개의 돌을 가지고 돌 무더기를 쌓았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후대에 너희의 후손들이 와서 이 돌 무더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 앞에 보이는 이 강물을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우리 민족을 이 강을 안전하게 건너게 해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돌 무더기니라. 그러면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돌을 쌓게 하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수아가 오늘 이 세겜에서 돌을 세운 것은 나와 너희와 맺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너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 돌을 여기에 세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돌을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이상 신앙생활을 계속해 오셨는데 그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돌들을 세워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기억될 만한 그런 돌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냐는 것이죠.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나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잘못된 길, 죄악된 길로 우리가 빠져갈 때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나를 다시 한번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돌들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개혁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오늘도 그런 돌들을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자 엑스포가 있습니다. 사역 박람회예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올해도 하는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2015년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기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과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일이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내가 정말 이제는 나 하나만 건설하면 되지 하면서 억지로 신앙생활에 왔다면 이제 나 하나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위해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지난주도 이번주도 이 노란 종이를 넣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종이를 꼼꼼히 보시면서 거기다 체크하시고 내 이름을 적으세요. 이 가자 엑스포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돌을 세우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 헌신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은 배워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봉사할 때 더 많이 잘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나는 안 잘하지? 다른 사람들 저게 잘 자라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잘 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봉사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닫혀져 있었던 그런 마음들을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라도 체크하시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봉사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하나의 기념비적인 돌이 되고 그것이 나의 신앙을 굳게 지켜가는,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또 하나 세워지는, 나를 지켜가고 성숙시켜가는 그러한 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 기억하고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돌들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세워갈 때 나를 드러나기 위한 돌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여호수아가 이제 나는 곧 죽을 것 같은데 큰 돌을 세워서 거기다가 여호수아라는 큰 이름을 새기고 내가 했던 아주 그런 모든 업적들을 다 일일이 다 써서 우리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후손들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공적비를 하나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오늘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세우라고 했던 이 돌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이 주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그러한 개혁의 결단이 되는 그런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의와 내가 행한 일을 드러내게 된다면 그건 교만함이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에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인물도 교만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을 때에는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말년에 자기 나라를 돌아보면서 내가 세운 나라가 안정되고 인구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사람들이 평안해지는 것을 보면서 내 공적과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뭘 해요?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사무엘하 24장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왕도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미련해서 이렇게 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윗의 업적을 그렇게 기리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이었겠지만 자기를 위한 도를 세우려고 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한, 내가 행한 나의 업적을 쌓아가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새롭게 해서
내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한 도를 건강하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삶 가운데 오늘 일어난 엑스포의 기간, 또 우리 11월 달에는 우리 임직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임직식,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평생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돌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임직식을 기념할 만한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건강한 돌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긴 시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지켜왔던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 있어요. 그들이 리더자가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지켜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기록되어진 말씀, 그들 가운데 세워진 이 돌과 돌 무더기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줘 갔다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의 말씀 우리가 맞춰가면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영원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용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지도자의 신앙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들을 다음 세대로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음 세대로 전해져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종교개혁의 모습이 우리 각자의 신앙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호수아의 이 개혁과 결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도 그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여주던 그 모습을 나도 본받아서 이제 개혁자로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 그런 믿음의 도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저를 한번 바라보세요. 오른손을 드시고요,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랑 약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또 하나의 돌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은 영원히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약속하세요. 하나님과 약속. 예, 손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돌을 하나를 세웠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아닌 또 나의 자녀들이 다른 곳에 곁길로 가려고 할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세웠던 이 언약의 돌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늘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